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하심으로 9월 15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서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잡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개정개역에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른바 한센시병, 문둥병, 한센시병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 일반적으로 치유가 쉽지 않은 어려운 피부병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약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고 우발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외쳐서 이렇게 서로 피하여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그 규정이 나옵니다. 한센병처럼 악성일 경우에는 아예 마을에서 추방되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삽니다. 벤허 거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한센병에 걸려서 동굴에서 따로 이렇게 격리되어 사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병을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의 값으로 병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로 이렇게 유지하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도 당연히 이렇게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반드시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간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깊은 곳에서 거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 듣고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그런 훌륭한 사람, 이런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자가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통상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강하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확신에 근거를 두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 주도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람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도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간구가, 이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우발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지금 버림받고 벌을 받고 있는다 생각하고 사람들과도 격리된 상태에서 전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부터도 이제 고립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어도 충분히 낫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으니까 병도 그렇게 떠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대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렇게 치유의 관점, 이 병의 치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의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고통받고 소외되어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고립감에 빠져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고통의 현실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구세주의 크신 긍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타치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 분리, 이걸 가르는 장벽같이 서로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 부정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런 부정함의 비난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거부 이런 걸 당할 위험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통념상으로 거리를 띄워야 되고 이 병에 지배받고 있는 이 사람의 필요한 이웃의 관심과 또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이 거릇된 정통, 통념을 무너뜨리고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병이 나은 그에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입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인정받은 후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앞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결의식을 분명히 존중하시고 그것을 따르도록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정결예식, 그걸 존중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 14절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순종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병이 고쳐졌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깨끗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치유입니다. 병은 고쳐졌는데 그 삶은 고쳐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을 자기 혼자에게만 담아둘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소문은 곧 퍼져나갔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병을 고치러 모여온 것이 이때까지의 어떤 장면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도 조용히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철학과 신념,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조율의 시간이 예수님께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제 앞쪽에서 기술하였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긴밀한 교제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바쁘신 일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깨닫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난 장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병고침을 간구하는 이 환자의 기도와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시련도 감당하고 고통과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헛되이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그 일에 더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여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지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인식하는 가운데 코람데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 일치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